화엄경이라는 경전은 참 어렵죠. 80권이나 되는 경전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불교 학자가 될 게 아니고 부처님처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가르쳐주는 경전이기 때문에 핵심만 알고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일이 80권을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화엄경의 핵심이 뭔지, 화엄경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전은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상수보살들이, 상수보살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그 다음 미륵보살, 문수보살, 이런 분들을 상수보살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이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가 이거구나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래요. 이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을 이야기할게요. 화엄경, 꽃으로 장엄된 세계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는 보니까 다 꽃으로 보여요. 멍멍이도 꽃, 인간도 꽃, 한 송이 완벽한 꽃, 저 개구리도 완벽한 꽃, 고양이도 완벽한 꽃, 천신들도 완벽한 꽃. 우리는 완벽한 꽃이라는 거예요. 옛부터 변함없는 부처라는 거예요. 딱 깨달아 보니까 지금 나도 부처고 저기도 부처고 저기도 부처고 다 부처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지옥세계도 부처, 아기세계들도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화엄, 꽃으로 장엄됐다. 그럼 이렇게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화엄경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불교라는 불교 모르죠. 불교가 뭔지. 가끔 이렇게 수학여행 가면은 법당에 보면 부처님이 있고 절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님 형상이에요. 저 법당에 있는 부처님 형상. 그리고 사람들도 전부 부처님 형상. 모든 사물이 부처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꿈에서. 그때 의아해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여기 규곡산장에 있을 때 저쪽에 거기서 공해도를 깨치고 나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점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학까지는 제가 공부 점검하는 스님이 점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공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점검받지? 하고 있을 때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점검 받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그러다가 어느 바닷가 마을을 가게 됐어요. 바닷가 마을에 허름한 초가집이 있었어요. 그 초가집 마당에는 수행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행자들이 점검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허름한 초가집의 그 문은 열려본 적이 없어요. 그 앞에서 수행자들이 점검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으로 갔어요. 문 앞으로 가서 동문선임 딱 2번 하니까 문이 열리는데 문고리 저런 거 있죠. 전통
문고리. 이게 문이 열리는데 문고리 옆에 있는 흙이 모래처럼 쏟아지면서 문고리가 싹 열리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갔죠. 그 안에는 전부 꽃인 세상인 거예요. 다 꽃이에요. 가운데 좌대가 있더라고요. 공의 도리를 그렇게 점검받았어요. 지금 와서 화엄경을 보다 보니까 아, 그게 화엄 세계였구나. 꽃으로 장엄된 세계. 다 평등한 세계.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그런 세계가 바로 그 방 안에서 펼쳐진 거예요. 빈 좌대만 있다는 거는 다 평등하다는 거잖아요. 누구나 부처라는 거잖아요. 부처가 옆에 가득 찼는데 좌대에 누가 앉겠어요? 평등하지 않죠, 그러면은. 그런 점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공을 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처럼 모든 존재를 부처로 보려면은, 꽃으로 보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화엄경에는 50탐 선지식을 만난 선제동자가 나와요. 선제동자는 바로 우리 수행자고 구도자예요. 이 선제동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자, 선제동자는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공통적인 질문을 했어요. 보살행이 무엇입니까? 보살행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보살행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눈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은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살행 알고 있죠?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우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방생하면서 모해시보시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다 통하게 돼 있다고 했죠. 이 선제동자가 찾아다닌 선지식들은 이런 문수보살, 미륵보살 이런 보살들이 있고 그리고 천신, 천녀, 동자, 동녀 그리고 일반 신도들, 장자, 바람은 그리고 외도, 외도는 우리하고 다른 종교겠죠. 외도. 그리고 유녀가 있어요. 유녀. 유녀는 술집 여자예요. 이게 다 선지식이에요. 자, 보살행이 무엇입니까? 찾아다니면서 질문하면은 예를 들어서 외도에게 질문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다른 종교인 보살행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미친놈이라 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자비심을 배우는 거고 그들을 통해서 유아 인욕을 배우는 거예요. 아, 저 입장에선 저럴 수밖에 없구나. 술집 여자한테 가서 보살행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남자가 가면은 꼬시려고 하겠죠. 그럴 때 저 입장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 유녀를 통해서 우리는 보살행의 대자비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 길거리에 터져 있는 고양이를 치우면서 내가 이 입장이면 어떨까를 배우면서 대자비심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바로 이 고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물고기를 방생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물고기들을 방생하면서 무외시보시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고 선지식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선지식 아닌 게. 이 세상에 선지식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월급도 안 갖다 주고 주식에 빠져있는 남편을 통해서
유하인욕을 배우게 되는 거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빚이 많길래 저 사람을 만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전생에 빚졌겠지 하면서 내 입장을 비운 유하인욕을 배우게 되는 거고, 저 속썩이는 자식을 통해서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야금야금 재산만 말아먹고 하는 자식을 통해서 유아인욕을 배우는 거예요. 자식도 선지시, 남편도 선지시, 갑질하는 직장 상사를 통해서 유아인욕을 배우는 거고, 그것만 제대로 연습해도 우리는 부처님처럼 모든 존재를 평등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 세상이? 모든 게 공부거리잖아요. 모든 게 내 보살행을 할 수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화엄경의 이 도리를, 화엄경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앉아갖고 박사학위 따려고 한자 공부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핵심만 알면 돼요. 아, 모두가 평등한 존재, 다 부처라는 거로구나. 옛부터 변함없는 부처인데 우리는 이 모습으로 중생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부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려면 선제 동자처럼 수행하면 되겠구나.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유아인욕을 배우고 대잡심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화엄경에 보면은 일체유심조가 나와요. 일체유심조는 일체법은 분별하는 이 마음이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이 마음을 만든다는 거.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어요. 원효대사가 중국에 유학 가려고 의상대사하고 같이 가다가 하룻밤 머문 곳이 무덤이었어요. 너무 목이 말라서 옆에 있는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이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이었어요. 왜 그렇게 토하면서 원효대사는 일체유심조의 이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내 분별하는 마음이 이렇게 고통을 만들었구나. 이걸 깨닫고 중국 유학을 안 가고 포교 활동을 했어요. 이 원효대사가 일체유심조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는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까지 분별했던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임 과정이에요. 보임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지금까지 분별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의상대사가 중국 유학을 마치고 저 홍련남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의상대사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했어요. 낙산사에서. 낙산사 홍련암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효대사는 너무 부러운 마음에, 아, 나도 가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해야지. 그 자리에 가서. 친구였잖아요, 두 분이. 나이 차이는 있지만 도반이고 친구였어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여인네를 만났어요. 그 여인네는 논에서 벼를 베고 있는 여인네였어요. 거참 벼가 잘 익었네. 그거 좀 나눠주세요. 이러면서 농담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시하니까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농담한 거겠죠. 그리고 또 가고 있는데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는 여인네를 만났어요. 이 여인네는 생리했던 기저귀를 빨던 여인네였어요.
목마른데 그 바가지로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 한 바가지 주세요. 이랬더니만 그 여인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물 떠서 건넸어요. 물이 개울이기 때문에 흘러가잖아요. 벌써 더러운 물은 흘러간 물이잖아요. 근데 이 원효 스님은 더럽다는 생각으로 바가지에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위쪽에 가서 물을 떠서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가지를 딱 건네는 순간 여인네가 없는 거예요. 저 숲속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그 순간에 놀려대는 거예요. 어떻게? 휴초호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스님이라는 뜻이래요. 휴초호상. 한자가 그런가 봐요.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스님이라고 놀려대는 파랑새 소리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련남으로 와서 원통보전에 있는 관세음보살에게 절을 하고 딱 쳐다보는 순간 그 여인네가 바로 두 분이 전부 그 원통보전에 있는 관세음보살하고 똑같은 여인네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관세음보살님인데 몰라봤구나. 그러고 나서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던 그 자리에서 당신도 칭견하려고 거기에 앉았어요. 그 바닷가에서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는 거예요. 파도가 갑자기 몰아쳐가지고 덮친 거예요. 원효 스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칭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부한 거예요.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스님이기 때문에 분별이 있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끝까지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와요. 결국은 분별하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저 개구리 아니면은 물고기, 인간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죄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고 부처로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업이 멈춰지고 부처님처럼 보살행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